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저는 이 욥기를 읽는 가운데 사실 욥에 대한 고백들은 계속 또 자신의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런 설명, 또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인가 이런 것이 쭉 나와서 그렇게 읽으면서 이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런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들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이 많고, 이 말이 욥에게 합당치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욥에게 합당치 못한 권고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상당히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4장에 이어서 5장까지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바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권선징악에 대한, 그러니까 악한 자는 심판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 아래서 어떻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욥 너 죄졌어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미루어서 그래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쭉 내용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럴까요? 말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서 정말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가 봅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없고, 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권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잡이, 그런 어떤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5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4장 2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닥치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아파갖고 종기가 하나가 크게 나서 다리에 이제 골마서 이거를 병원 가서 째야 되는 거를 이제 병원비가 옛날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권사님, 침 놓는 권사님 오셔갖고 이제 부항을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뽑아내고, 이 대침으로 찍으니까 정말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맞아본 분만 알 거예요. 진짜 막 해서 구멍을 뚫으라고 이렇게 돌리는데 정말 아파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 옆에서 주여 해, 주여. 그러면 안 아파.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안 아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픈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진짜 안 했어요. 끝까지. 주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물고 안 했어요. 극소리를 내면서도
아니 주의한다고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무슨 마취제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니 지금 당장 아픈데 주의하면 안 아프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이건 기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 침을 안 놓으면 안 아픈 거죠. 근데 놔야 되는데 주의하면 안 아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님을 찾아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내가 아빠 왜 자꾸 아버지 찾아?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처음에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할아버지 보고 싶어 자꾸 물어보다가 그래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를 도우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아픈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픈 상처를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회복의 기간을 짧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되는 거를 어렸을 땐 몰랐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70, 80이 돼도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그 순간에 주님을 불러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신앙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내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입술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때부터는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요.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시고, 아니 그거는 어차피 다 누군가는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장 기뻐하실 건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자주 불러드리세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데도 구하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들어주시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하기도 유치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 응답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숙소 들어갔는데 저 혼자서 막 매달려서 나무 하나를 뽑을 기세로 막 기도하고, 나중에는 마음에 이 응답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막 씩씩대다가 그러다가 내려왔어요. 씩씩대서 앉아서 이제 숙소로 들어오니까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들어지냐? 그렇게 악을 쓴다고 되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응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 그래서 때로는 내게 먹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 귀에 지금 들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것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응답에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니다라는 답이 올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는 하나의 좀 오점이 있었습니다. 이 욥의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너는 한번 부르짖어 보라. 네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또 앞서서도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보면 너의 지금 그 죄로 인한 그러한 간구에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맞는 얘기죠. 욥에게만 이야기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면, 우리의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 아무리 누가 옆에서 협력자가 기도를 하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분노가 그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말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지금 누구다? 욥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네가 어리석어서야, 네가 미련해서야. 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빨리 깨달아서 네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빨리 기억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멸하고 너는 죽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로 다가갔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너무 그렇게 휘벼파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충분히 알아요. 그 자신의 어떠한 상태인 것을.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미련한 자, 거기서 어리석은 자, 기도 안 하니까 결국엔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엘리바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앞에서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쭉 잘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에도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냐? 결국에는 자식들이 잘 되고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잘 됐었고 추수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안 되고 자식들 문제도 생기고 추수한 것도 결국엔 다른 사람이 먹게 되고 올무가 돼서 재산을 다 날리고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죄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결국에서는 심판받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내가 그런 삶을 저주했다라는 얘기가 이것에 이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엘리바스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한 거냐, 그 악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악한 사람이 이미 망한 것을 보고 저주한 거냐. 근데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가 흥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건 다 세상의 그 이치잖아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 그렇죠. 악한 사람은 결국엔 벌 받는 것. 우리가 전래동화나 아니면 서양 동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보면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다가 그 끝에 가서 역전이 돼서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흥부놀부 같은 경우를 봐도 흥부는 착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살다가, 놀부는 악한 사람인데 잘 살다가, 나중에 박타다가 둘 다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기에 올바른 이치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죄 지은 사람이 꼭 다 벌 받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악한 사람은 분명히 벌 받아야지. 그리고 착한 사람은 분명히 상 받아야지.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왜 더 그런 악한 일로 빠지느냐? 전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죄 짓다가 처음에는 마음이 아이고 내가 그래 이런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다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져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처음에 뭔가 잘못할 때 사실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에이, 다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죄는요 더 증가되지 결코 죄는 감하지 않아요. 악한 이 습관들은 계속 더 커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다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듣지 않더라도 붙들어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나한테 용돈만 많이 주면 뭘 하고 사는지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쇠고랑 차는 그런 경우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TV에 우리 잘 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잘 됐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 감옥 가고 하는 모습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저는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정말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커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악인의 형통이 악한 일로 인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얻어진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나도 저런 죄 지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없는가? 내가 죄 져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얻은 것들, 그래요, 내가 이거 가지고 좋은 일하고 살면 되지요.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남은 재산 중에 절반을 띄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자신의 얻은 것, 불법으로 얻은 것, 혹시 남을 아프게 하면서 얻은 것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로 얻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지만 죄로 인하여서 회개치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으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생은 결국에 있어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의 시작의 원인들을 보면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작은 그러한 어려움, 그런 어떤 잘못, 그것이 기인이 돼서 그것이 증폭이 돼서 결국에 나에게 태산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지만, 네가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죄가 있기 마련이야. 결국에는 다 그 마음의 원인이, 이 모든 고난엔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다 결국엔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는 순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어쨌든 깨끗하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정결하게 살으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죄 지은 것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어디 끼쓰려고 뺑소니 친 거 얘기했잖아요. 생각해보니 얘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친구들하고 싸운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해놓고도 싸운 적도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 되게 좀 못되게 내가 굴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큰 지금의 오는 왕따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빴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또 있게 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 5살 때 기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가게집에 가서 100원 하나 들고, 100원도 그 당시엔 과자 한 봉지는 살 수 있으니까요. 100원 들고 이제 과자 사겠다고 가서 들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아니 그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들고 들어왔어. 생각해 보니까 한 150원, 200원 되는 과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들고 왔어요. 물론 이제 아주머니가 100원 내도 동네 아이니까 그냥 갖고 가라 줬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그거 결국엔 도적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찾다 보면,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직자는, 옛날 중세 성직자지만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도 회개했대요. 모든 게 다 이 회개할 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결국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는 고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불을 떼면 불꽃이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그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반화시켜가면서 아주 이 욥에게 정말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너 잘 생각하고 이것을 잘 해결해 보자. 이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결의 방법을 얘기합니까? 8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얘기합니다.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혼자 고민할 필요 없고 혼자 그렇게 뭐 끙끙 앓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됐어요. 야, 그래,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욥이 죄를 졌건 안 졌건 이거는 정말로 올바른 지적이거든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텐데.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해결해 주실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돼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 힘들어요. 맡아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연약해요. 내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가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외우면서 생각할 때 제가 갖는 좌우명 얘기 드렸죠. 고민해서 안 될 것은 고민하지 말고. 왜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고민해서 될 것은 또 고민하지 말고. 왜요? 고민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고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자. 전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까요. 인생에 그렇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막한 그러한 길에도 돌아갈 길을 주시고 정말 이것이 막막해서 돌아갈 길이 없다 넘어서라도 가게 하시고 안 되면 그것을 깨서라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지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건 돌이키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강한 그 채찍이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주어지는 것은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 이 징계는 뭐예요?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얘기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혼낸다고 그래서 매를 실컷 때려갖고 너 나가 그래서 밖에다가 쫓아내버리고 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으라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결국엔 돌이켜서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여 나아오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드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함부로 매들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신고해요. 우리 아빠가 폭력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잡혀가서 그런 이제 일이 생겨요. 제가 우리 큰애를 어느 때 한 번 이제 회초리를 든 적이 있어요. 뭐 그때는 애가 어릴 때라 뭐 세게도 아니고 이렇게 딱 3대 이렇게 톡톡톡 엉덩이를 3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얘가 지 사촌하고 놀다가 그 미끄럼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막 미안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다친 걸.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가 때렸니? 아빠가 때렸어요. 아니 왜 멍들었냐고 물어보면 애가 이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텐데 애기라도 누가 때렸냐니까 아빠가 때렸어요. 왜 때렸냐?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희 아내한테 확인 전화하니라고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아동폭력 아닌가? 이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어린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때리는 것도 이거 겁나더라고요. 얘를 이거 하면은 이것도 신고하겠구나. 예, 그냥 재밌게 이야기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너 잘못되라고 때리는 경우는 없죠. 이 아이가 올바로 커가기를, 이 아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른 아이로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우리로 인하여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18절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징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을 싸매주시고 그 약을 발라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욥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돌이키기, 좀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권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귀하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도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습니까? 나는 욥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엘리바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새 친구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쭉 놓은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받으시면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또 살펴본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기서의 약간의 이제 엘리바스의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 연구해 보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또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섬김에 대한 그런 교리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의 신앙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정말로 잘 체계가 세워진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연구한 것, 내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이것으로 내가 너를 권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욥에게 모든 것이 적용될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받았던 그런 응답의 방법들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내게 넘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나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100%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보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어져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결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것이 진짜 혹시 내게 주시는 어떤 꿈 아닌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시할 때도 있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결국은 개꿈이지, 오히려 사단 마귀가 주는 꿈이지, 그건 꿈이 진짜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을 인해서 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경고의 마음이 주어진다,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갖고 어떤 분이 가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집을 찾아가서 가게집에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인이 꿈을 잘 꾸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사단 마귀들이 득실득실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 득실득실하다니까.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주의 종들도 안 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 받고 이런 걸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함부로 믿지 마세요. 누가 가서 예언한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응답 받으면 되지, 무슨 점쟁이들 가서 물어보듯이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혹시 내게 진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점쟁이들 찾아와 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은 한 30% 합니다. 그 30%가 진짜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속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도 뜯어내고 결국에는 그 인생 망치게 하고, 그게 다 점쟁이들의 술수예요. 그런 거 같은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에 합당한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예? 어떤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아시는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점쟁이가 아버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권사님들 점 보러 많이 온다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점 보러 온대요. 왜 가요?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설마 우리 가곡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끌고 오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버지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거쳐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도 놓이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결국 회복하고 더 나아가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나에게 있는 작은 죄라도 정직하게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